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원하신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회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의 주를 향하여 갈급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중심이 주를 향할 때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와 권능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쏟았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을 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얼굴 멘션 되시면 안 되는데 반갑네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야곱을 많이 단련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날감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먼저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저작권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다시피 팥죽으로 저작권을 삽니다. 또한 이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연로해서 자기가 얼마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가겠다. 장자에게 축복을 해야지 하고서 에서도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 잡아오면,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나 했을 때 그 얘기를 리브가 듣고 이제 그 자리에 야곱을 세우죠. 그리고 양털로 손을 감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또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흉내를 내고 이제 복을 다 받아 챙깁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볼 때 그가 얼마나 끈질긴 사람인가, 얼마나 집념이 강한 사람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질김과 집념이 결국은 마지막에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몰고 가셨는데 그 역사가 바로 우리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끈질김과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 볼 때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끈질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속에서 역사, 이것이 필요한데 보통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사람인데 내 주관대로 받아보면 아주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막는 그런 자리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에게 큰 두 번의 위기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1절을 보게 되면 야곱 나루에서 생명건 기도를 합니다. 에서가 자기가 많은 재산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서 야곱에게 온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앙심을 풀려고 자기를 해치려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나루에서 자기 재물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하고 그 다음에 처자들도 건너가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못 건너고 밤새워 이제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같이 씨름하는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골 부분, 경골이 아니라 대퇴골이죠. 대퇴골을 치니까 이제 그가 뼈가 어긋는 겁니다. 관절이 어긋났어요. 평생 그 사람은 야곱은 평생 절름발이로 생을 보냅니다. 큰 충격을 받고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아주 끈질기게 그걸 놓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런데 바로 그 전에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그가 영적인 사람이었으면 그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홀로 자기 모든 위기를 자기 온몸으로 막아내는 그런 애쓰는 기도를 하고 몸에 그런 큰 상처도 받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막내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욕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모략을 써서 거짓말로 내가 디나를 추장 세겜에게 아내를 주겠다라고 거짓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하고 한밤중에 몰래 들어가서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족속을 다 멸절시켜버려요. 이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족속들이 야곱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쟤들 우리가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의 한 말이 베델로 올라가자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 만난 곳으로 올라가자. 이것이 야곱의 신앙이었죠.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에설피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어요. 이제 고향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올 것이고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역사했듯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야곱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들에게 몸에 있는 장신구들, 우상이 새겨있는 장신구들, 그런 금부치 같은 거 전부 떼라. 그래서 상수지나무 아래다가 묻고 그리고 출발합니다. 이때 자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 그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미 그 아들들도 거기 젖어 들어가고 있을 때 이런 사건이 터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다시 은혜를 회복하자는 그 마음으로 그는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방 족속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덤비는 자가 없었다. 공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넘깁니다. 또한 야곱에는 큰 슬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슬픔은 라헬이 죽은 겁니다. 그가 7년간 일하고서 아내를 얻기로 했는데 그 삼촌 라반이 속여서 14년을 일합니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해서 그 14년을 수고하고 나머지 7년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런 삼촌 라반과 재물을 얻기 위한 그런 투쟁을 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이제 버드나무, 신동나무, 단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무늬를 내고 이제 우물에 그를 꽂고 짐승들이 그곳에서 이 양가 용수가 교민할 때, 교합을 할 때 이제 그래서 세워두면 이제 나롱지고 저미는 그런 가축들이 생기므로 7년 후에는 그가 거부가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그 후에 그가 라헬이 죽게 되는데 그 온 마음이 라헬에게 집중되고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성경을 보게 되면 라헬이 그 고향에서 가나안으로 같이 가족을 이끌고 도망갈 때 드라빔을 숨겨서 가요. 드라빔이 그 라반 집안의 우상입니다. 아마 예측하기로는 금으로 되었다고 추론을 됩니다. 그런 재물을 낸 탐욕이었는지 그런 우상에 대한 집착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결국 그런 상태로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요셉을 성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애굽을 복음화하는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요셉을 올바로 교육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라헬은 거기서 죽게 되죠. 또 한 가지 더 슬픔이 뭡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거짓 그런 사실을 듣고 그가 평생 한 약 15년을 슬픔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세월을 보내죠. 그러니까 야곱의 전 생애를 보면 고난의 생애요 슬픔의 생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씨를 본인이 뿌리는 거예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수많은 방법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로 다 돌아왔습니다. 자기 온 인생을 통해서 다 갚았습니다. 다 지고라고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자기 생애를 평가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나무에서 열심히 기도한 야곱, 그 야곱에 대한 그 뜨거운 그 열방과 그 악착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원하신 것인가? 우리가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를 만들어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한번 해보고 내 수준과 능력으로 그래도 한번 해보려는 그 의도를 버리지는 못해요. 그거는 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부질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은 하나님,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알아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닌가, 나의 과욕이나 나의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하나님께 대할 때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잡혀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듯이 야곱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기까지 다다라야 마지막에 손들을 때라야 진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야곱나무에서 목숨이 괴로울 때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야곱, 이제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였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슬픔이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가 한 민족의 조상이 되고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극단까지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릇이 그 작품이 온당치 않을 때는 극단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모르고 못 얻어내서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다면 그거야말로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간이 낭비되고 더 하나님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내 중심대로 해버리다가 결국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얘기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대적자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철저히 내려놓고 이렇게 해봐야 야곱 인생은 돌아오겠다고 그가 결국은 큰 후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와 어떤 간구를 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예비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의 이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 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완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 단계라야 우리가 그걸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온전히 맡기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승리를 함께 나누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